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말씀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자기 이해가 있어야지만 사실 우리가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당당하게 삶을 사시고 싶은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그런 삶 사시기를 바라요. 자,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1절, 2절 뿐만 아니라 12절까지 오늘 단락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막 개척을 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사인 자기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며 어떤 태도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죠. 우선 1절에서 2절까지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과 모욕, 심한 반대를 경험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맞아요.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를 맞았죠.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3절.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자기 팀이 권면할 때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어떤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자기 팀은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실한 일꾼으로 위임받은 복음을 청지기로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 이해의 기초였어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낼 수 있었죠. 이것은요, 우리도 깊게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일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이해가 분명할 때 우리는 삶에서 어떤 허무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죠. 자기 이해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허무와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훤히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죠. 자,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도로서의 자기 이해의 기초였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첨하지도 않았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을 수 있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대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대요. 그 당시 철학자들은요, 대중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스피치를 함으로 해서 돈과 명예를 가졌죠. 바울은 그들처럼 사람 입맛에 맞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뭐 이거는 이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해야 인기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져야 돈이 벌리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사업은요, 대중한테 맞춰야 되는 것이 맞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이마켓이라는 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건강한 집밥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성분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는 아이템은 생산하지도 소개하지도 않죠.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비즈니스 철학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이 분명할 때 가능해요. 잘못되고 왜곡된 복음은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삶과 문화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실 거죠?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듣는 회중에게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70인 전도단을 파송할 때 아무것도 없이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생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죠. 이것은 당시 세속의 철학자들과 구별되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사도의 진정한 권리를 세워나갈 수 있었어요. 난 사도니까 당연히 권리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어머니가 그 자녀를 돌보듯이 그들을 잘 보살폈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줬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바울이 진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9절.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요, 아주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팀들의 행동을 떠올려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와 고생은 당연하게 하고 패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것도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요. 또 경건하고 바르고 흠잡을 것이 없게 행동했대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증언하겠지만 하나님도 증언해 주신대요.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신앙의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참된 권위에서 나오는 참된 자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완전한 모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사실 집을 찾을 때는 좀 작고 아담하고 깨끗한 전원주택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우연히 이 집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트집 잡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집이 너무 좋으면 또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것도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작은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는 뭐 좋은 집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너무 좋은 집에 살아봤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강약 훈련을 통해서 정말 뭐 단칸방 같은 데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생각 이상의 집에 오게 되고, 또 다들 제가 이 집에 온 거를 너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지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집인 것 같다며 축복해 주시는 걸 보고 정말 자기가 이상한 것 같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름다운 집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제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쓰임받고 영광받는 장소가 되길 기도해요.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하죠. 바울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두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 이해, 자기 이해의 기초가 되게 하자.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고고싱해요.